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 대행자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 대행자로 삼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못다한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자들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사 자기와 함께 있도록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이어가도록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세상에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을,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처럼 목자가 없는 양처럼, 양은 자기 앞길을 갈 수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생을 하고 아주 탈진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온 천하를 두루 다니시며 특별히 그들의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다 보여주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 육체 질병,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도 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병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우울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결국 육체도 병들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병과 그리고 사람의 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다 회복되게 하시고, 병과 약한 것은 다 고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거의 3년 동안 양육한 후에 마침내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보냈어요. 같이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제자로
삼아서 이제 다 양육한 다음에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면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제자로 택함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38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줬는데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제자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시되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제자로 삼으시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즉 사명을 부여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도록 십자가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한국의 엑스포 73, 74에 왔던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율곡, 정약용, 백범, 도산 안창호 이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예요. 성자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의 제자로 부름받으면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될 만큼 자기를 연단하고 또 자기를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성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현재 삶 가운데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게 될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앞에 연결되는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대적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가까운 가족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데는 그는 뭐냐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을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막 부추겨가지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형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의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도록 요셉에게 하나님은 큰 꿈을 주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고자 제자로서 그 사명을 내가 우리의 가족 형제들을 내가 꼭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뜻을 정하고 분명한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각오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고통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 건져내고 복음을 전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마음먹으면, 분명히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면 시련과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 불에다가 그냥 금이 순금이 되려면 막 뜨거운 불에 막 달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체가 즐거워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이야, 이게 즐거워할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늘 내가 보니까 그 고비를 넘겼더니 세상의 지약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하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고난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더 그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환경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뜻을 정했을 때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